부활의 주님을 증거함. 오늘 제목이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12번 부활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후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서서 여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어요. 혼자. 요한복음 20장에도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하게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부활 신앙이 없어요. 부활하신 거 여러 번 부활하실 거 말씀했는데 막상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 사건은 신기하고 놀랄만합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첫째는 1절로 2절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감, 그 다음에 둘째는 3절에서 7절에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함, 그 다음에 셋째는 8절로 12절에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함. 그래서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지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 오늘 여기 1절에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하면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은 구약시대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부께서 계시를 주신 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 그랬다. 그러니까 이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들은 직접 보지는 못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보고 믿으려고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미리 토요일날 예수님의 장례를 토요일날, 금요일날 장례를 다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할 때. 그래서 여기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증거가 뭔가? 23장 55절, 56절 읽어보세요. 바로 23장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도 뒤따라와서 무덤을 살펴보고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었는가를 지켜보았다. 그 여자들은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계명을 따라 안식에 쉬었다. 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또 무덤에 안치될 때, 그걸 다 보고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체, 장에 어떤 향품을 넣으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결례를 따라서 토요 안식일을 지키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식을 듣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와서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왔다 가서 보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고 돌아갔다. 그런 다음에 여인들과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여인들의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집어넣으려고 찾아올 수가 없죠. 안타까운 건 부활의 신앙은 아직 없어요. 부활의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시체 장사 지내려고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금요일날 준비한 거죠. 그런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찾아온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다가 찾아갔다는 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23장 55절 56절 준비했다고 그랬죠. 준비된 신앙이 우리들도 좀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불은 있는데 기름 준비를 잘 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만들어가는 걸 같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는 등과 기름, 등은 있지만 기름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난관을 돌파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왜 그런가? 봤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묻을 때 큰 돌문으로 문을 막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시체를 묻었지 않아요? 거기다 큰 돌문을 묻었죠? 이게 돌문으로 막았다. 또 인봉을 했어요. 로마 군병들. 인봉을 해서 아무나 그 문을 손을 못 대. 그 다음에 군병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무덤에 가봐야 헛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일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진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이 찾아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해 준 건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야, 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지?
여전히 옛 그 이성주의로 나가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다 내어 쪄주면서 찾아간 겁니다. 자, 사랑을 하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성경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 난관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가지고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는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척도가, 그 프로세스가 달라요.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향료를 잘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어요. 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은 없지만 시체에 바르려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여인들, 그 여인들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여인들인지. 10절.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렸어.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말해주고 또 여인들이 갔다 와서 또 말해주고 그래도 안 믿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도 때로는 이 막상 환경이 닥치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냥 환경만 따라.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그 안 믿었다. 참 이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아까 말씀드린 그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여기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 부인이란 어머니 마리아,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 이 여인들이 지금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다음에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 따라가서 갔지만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왜요? 왜 없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자, 오늘도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자, 난관을 극복하고 가니까 이미 문이 열려 있다. 이건 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반신반의라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 그래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말해줍니다. 4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예, 오늘 여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 당황했다는 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자기들은 분명히 금요일날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이 시체를 거기 묻은 걸 보았는데, 그래서 가서 안식 후 첫날에 와서 자기들이 향품으로 예수님 시체에 발라주고 하려고 했는데 없어졌다.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미안하지만 아직 부활 신앙은 없지만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근데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이게 천사들이에요. 여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눈이 부시는 옷을 입었는데, 이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세마포라고 해도 세마포, 하얀 깨끗한 정결한, 하여간 광치가 난다. 눈부신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여자들 곁에 서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이제 무서웠어.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사실 이 사건이 상당히 무서울 거예요. 무덤에 갔는데 또 예수님 시체가 곱지 않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고 온통 피가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시신 자체를 보면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죽으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입히지만 중동에서는 붕대 같은 걸로 감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신 그 모습이 생각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시체 만지지도 못하고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가서 장례 직접 시체를 만지고 그렇게 해요. 저도 천안에서 한번 많이 아픈 분, 오래 앓다가 돌아가신 분, 이 관에 넣어야 되는데 무릎이 이렇게 굳었어요. 무릎이 이렇게 굳어 있다. 발이 여기 있고 무릎이 올라왔다. 뭐 이거 막 누르면서 죽은 시체를 누르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고. 왜 먹고 그 관 속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뭐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시체 안 만지려고, 가족들도 잘 안 보려고. 요즘은 많이 뭐 시대가 좀 변해서 좀 덜하죠. 그러니 이 여인들이 와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거기다가 눈부신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땅에 얼굴을 내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하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보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그들을 말하자면 책망한 겁니다. 책망.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참 말씀을 뭐 몇 년 믿고 했어도요, 그럴 때 보면 뭐 순식간에 시험도 들고 순식간에 낙심도 하고 그래요. 그동안 수없이 말씀 뭐 찬송도 있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했는데도 뭐 순식간에 시험도 들어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을 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이종교들 있죠. 이종교, 불교, 유교, 마호메 토교, 이런 또 이단들, 이런 거 보면은요, 다 죽은 자들을 기념한 죽은 자. 불교는 석가모니 죽었잖아요. 그거 기념하고, 공자, 유교는 공자, 죽은 자 기념하는 게 죽은 자. 마호메도 죽었는데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고 모여가지고 그 성지순례 하잖아요. 뭐 죽은 그 무덤 있는 데서. 세상의 이종교들이나 또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선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를 기념하고 있고, 문선명이 죽었어요. 거기 기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어요. 그런데 또 그거 기념하고 있다고. 그러나 유독히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이종교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는 기념하고 영접하고 그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섬깁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교와 다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 자,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많이 배워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닥칠 때 반드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억났는데도 믿음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참 성도들은 참 잃어버렸던 말씀이 생각나게, 그래서 영으로 생각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10가지를 배워서 10가지를 순종하는 것하고 50가지를 배워서 10가지를 순종하는 것하고, 현재는 10가지 배워서 10가지 순종하는 사람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0가지를 배워두면 앞으로 40개 이상을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 못하면 그걸 다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졌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많이 배워요. 지금은 순종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배운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 지금은 뭐 천주교도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한참 뒤떨어졌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천주교에서는 원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미사 드릴 때 원어로 해요. 그 이태리 라틴어를 쓴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뭘로 한몫 보고 가요? 의식으로 한몫 보는 거예요. 떡 주는 거. 떡 주다가 지금은 잔을 안 돌립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는 상징설이잖아요. 기념설이고. 근데 천주교는 하체설이에요. 신부가 축사하면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떡 하나 줄 때도 자랑스럽게 안 흘리지 않게 하면 가서 신부가 넣어준대. 우리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변해? 옛날에는 그랬다. 어쨌든 참 우리는 개신교는 성경을 많이 배웁니다. 잘 바로 배워야 돼. 요즘 성경 잘못 배우면 이단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 이단 상당히 조심해야 돼. 이단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수천에 가면 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신천지하고 기쁨의 소원 소식 교회라든지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 그 수천 막 들어가면 그 호텔 뒤에 그 하나님의 교회 아주 잘 그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게 본부 같아요, 순천에서.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이단에 미혹받지 않도록 성경 배우러 다니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9절. 9절.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예,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렸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준 겁니다. 여자들은 아까 10절에 나온 그 여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직계 제자고 그 시대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는 그들이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11절에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됐다, 뭐 과거에 충성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현재 진행형이 돼야지 과거에 뭐 어땠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듣고 와서 전해주는데도 또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 부활을 보고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신비에 속하고 비밀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 이 사건만 보면 우리가 이 사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도들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 동칙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래서 신앙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10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었죠. 그런데 도마는 안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도마 있을 때, 11제자 있을 때 다시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만져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베드로에게 이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 그 24장 33절부터 읽어보세요. 33절. 24장 33절.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 네, 시몬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때 만나요. 세 번째, 부활의 순서에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5장 5절에도 게바에게 했죠.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바로 오늘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 보았는데 3배만 보였다. 그가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참 이 사건 후에 아마 고기잡으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고기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니까 이게 두 번째 사건. 참 베드로 부를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르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 일을 행하십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주님은 참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말씀만 뭐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실천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 야 3년이나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수제자라는 게 이 모양이냐 하면서 야단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나타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참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고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런 다음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이 참 믿음 없는 자리에 서지 말고 또 이 부활의 사건은 너무 신비롭고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요. 보통은.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복 있는 성도인 줄을 알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